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나만 왜 이런 어려움, 우리 집만 왜 이런 계속되는 그런 고통들, 왜 이토록 문제가 끊이지 아니하는가? 혹 그런 분 계시면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시고 말도 안 되는 그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 일에 집중하시면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은혜, 대속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기 자신을 알고 오히려 풍성한 은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고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가 확신하고 주어지는 그 은혜에 풍성한 은혜를 또 새롭게 확인하는 축복난 날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험하시는 분 만나보니까 이미 자기 아이를 요즘 100세 시대 그러죠. 100세 시대. 그래서 이미 자기 아이를 30이 넘어서 보통 직장을 택하고 이래야만이 넣을 수 있는 연금보험, 그것도 장기적으로 100세까지 볼 수 있는 이걸 엄마가 보험을 하니까 자기 아이 것을 미리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30세, 40세, 50세 넣는 그게 다 그러거든요. 10만 원 정도 넣었는데 어른이 되면 지금 제 나이가 건너려면 40만 원씩 넣어야 돼요. 그런데 이미 이제 아이를 10대 때 넣어놨기 때문에 한 10만 원 선에서 평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들어놨고, 그 아이에게 미래에 대한 그런 대비책을 세워놨더라고요. 오늘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셨던 완전보험입니다. 완전보험. 죽고 난 다음에, 달에 생기고 난 다음에 받는 그런 보험이 아니고 모든 문제 해결을 우리 하나님이 다 들어놓으셨습니다. 그 완전 보장이 뭐냐? 완전 보장 보험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참 본문 보면요, 참 말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겪으셔야만 되느냐? 이 하나님께서 크신 대속의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피, 고난의 역사가 아니면 인간의 근본된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너무 성실하고 착한데, 너무나 정직한데, 너무나 올곧게 바르게 진실하게 사는데 그 진실됨이, 그 정직함이, 그 성실함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이 뭐냐?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하나님 만날 때 행복해지셨던 인간이 마귀의 사탄의 꼬임을 받아서 하나님 떠나버려요. 그게 원죄죠? 그게 불신앙이에요. 왜 하나님 떠나죠?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악한 사탄에 대한 죄에 대한 속성들이 있어요. 그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그 죄의 값은 죽음이라니까요. 피 언약 없이는 히브리서 9장 22절 그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는 오셔서 죽으셔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구냐? 그리스도요. 우리를 멸망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 사탄을 살리신 참 왕이 누구냐? 그리스도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 말은 뭐죠? 우리 모든 문제를 법적으로 생명의 성령법으로 완전 자유케 완전 해방의 축복을 주신 날이 언제냐? 그리스도 십자가의 날이에요. 그 사순절을 기억하는 주간이 이 기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 중에 첫 주간에 맞이하는 시간에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베드로서 말씀 가운데 본문 제목이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첫째 붙잡을 얻을 수 있는 언약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앞에 소명받은 우리에게도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좋은데 고난이 있다니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창세전에 예정하시를 부르신 우리에게조차도 뭐냐?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이거는 확인해야 돼요. 그 첫째가 뭐냐? 환난의 당연성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환난에 대한 당위성, 그걸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 일에 너무 의기소침할 일도 없고 그게 너무 헷갈릴 생각도 가질 일도 없는 게 그걸 당연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세우고 중요한 일을 시작하는 시간에 제 아들에게 준 메시지예요. 제 아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한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주님의 가장 쓰임받을 제자들에게 믿음을 굳게 하고 난 다음 주신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있으라는.
마태복음 24장 9절 보게 되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누가 하신 메시지죠?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종말에 관한 일을 물어보는 제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환란 핍박도 있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움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에서 나온 메시지가 뭔지 알아요? 이 본문 그대로 인용해 쭉 하고 난 다음에 뭘 했는가 하면,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으래. 내 이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미움을 받으나 어머니 하나님의 새 언약인 유월절로 이래 나와요. 기가 막힐 일이죠. 히브리서 12장 24절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의 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라 되어 있지, 새 언약의 유월절 그 피가 안상홍이다라는 말은 전혀 성경과 관계없는 메시지죠. 그래 적어놔요. 왜냐? 그 안상홍이가 보혜사 성령이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안상홍,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 안상홍,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영인 예수님, 그 안상홍. 거기다가 뭐죠? 우리에게 모든 새 언약의 그 유월절 피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어머니신 하나님. 그런데 그토록 많은 사람이 뭐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줄 알아요? 사람이 자꾸 어려워지고 고난스러우면요, 뭔가 자기를 알아주는 혹 할 수 있다니까요. 뭔가 만에 자기를 위로해주고요, 자기를 친근하게 베풀어주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탁탁 물질적인 공략도 해주고, 이러면 사람은 은혜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요, 그런 행위론에 끌려갈 수 있다니까요. 그럼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미혹을. 어느 정도로 환난을 겪느냐? 고전 10장 13절 보게 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험만 오게 되면 지레 그벌로 집어먹죠. 그게 승리의 보장의 능력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는가 하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느라. 성령에 매여서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을 내게 기다린다 하나,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나는 귀한 곳에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이 완전 결론을 가지고 복음사역에 들어가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보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잠시 받는 지극히 경한 것, 작은 것,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 하늘나라의 보좌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받는 일이 경하고 작은 일을 겪고 있는 것이다.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천지 태살인데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 당한다는 거예요. 나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KBS 1에서 지난주에 방송한 게 뭔가 하면, 백도씨라는 강연이 있죠. 거기서 고영숙 씨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 신랑이 99년도에 자전거를 타다가 앞에 오는 할아버지를 피하려다가 대신 자기가 자빠졌는데 넘어지면서 목 경추 뒷부분을 이렇게 턱 꺾인 모양이에요. 전혀 외상도 없는데 전신마비가 됐. 그래서 이 양반이 그 전에 이제 곱창을 팔고 이제 이러다가 순대무침 이런 걸 팔다가 이제 좀 확산해서 가게를 얻으려는데 신랑이 그러다는 바람에 졸지 이제 다시 그걸 포장마차를 가지고 곱창을 장사를 해야 돼. 6년 동안 남편을 수발하고 있는 사이에 전혀 움직이질 못하게 돼. 발가락 하나를 탁 움직이는데 그때 그리 감사하더래요. 발가락 하나 탁탁 하면.
그 사람 강연의 주제가 뭐냐? 저마다에 대한 고통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강연 주제가 저마다의 고통. 자기가 지금 자기만이 고통스러운 줄 알았는데 많은 만들어 놓은 음식을 먹기 찾아오는 사람들 다 대화하면서 들어보니까 그들조차도 다 각자에 대한 애로사항, 고통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말씀하기를 만약에 하나님이 아들같이 예우하고 대우하는 너희에게 그런 고통이 없다고 하면 너는 사생자와 같지 않겠냐? 이 시험을 잘 통과한 자에게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 하나님 예비된 그런 관을 주시지 않겠는가? 환난에 대한 당위성이요. 내가 부름 받으신 하나님의 소명받은 자가 맞는데 심지어 천명도 있고 소명도 있고 사명도 있지만 나에게 못도 있다는 걸 늘 기억하란 말이에요. 고난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알아보면요, 그 시간에 최고의 영적 면역력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라니까요. 그 시간. 하나님 위로가 넘치는 시간. 하나님만의 너희 보혜사가 된다는 사실. 하나님만의 참된 임만을 둔 사실을 언제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영적으로 조율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니까요. 바른 복음 운동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하지만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냐? 나 예수가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이기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으로 인한 고난 되어야 되지, 나의 미숙함, 나의 덜 성숙함, 나의 분별 없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과 관계도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핍박, 고통을 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말고 복음을 인한 그런 고난이 된다. 그래야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지 않겠냐. 데살로니가서 1장 4절 5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 땅이 살아가는 순간에 그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라면 오늘 본문이 뭐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고난이라.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지금에 대한 고난, 고통은 로마서 8장 18절에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영광에 비할 때. 어찌 여러분 이 고난 없는 그 영광이 있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요. 어떻게 그 영광만 바라보되 고난 자체를 여러분 이 없으면 바라는 게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늘 어디를 소유해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뭘 늘 바라보라? 첫 주의 나라, 보좌의 영광을 주목하고 바라보라. 지금 당하는 것 자체가 복음이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전도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고난이다. 전도자의 아름다움이 거기 있는 거지. 주님의 그 고통은 나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게 되어지면 당하는 것이 전혀 당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말할 수 있죠.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가 보면요.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주님이 다 그 고난 때문에 우리 죄짐을 다 짊으시잖아요.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2절 가서 보니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리라는 거예요. 고린도 이제 야고보서 5장 13절 보면 너희 중에 혹시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즐거움냐? 찬송하라 되라는 거예요. 정말 고난스러우냐? 기도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주님에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안 그러면 가장 소중한 주님 자신 복음을 얻고도 육신에 있는 앞에 있는 그 고난 때문에 영광의 축복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속해졌기 때문에, 악한 사단에게 속해졌기 때문에. 369장 4절 3절 가사를 보면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 잊은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요.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이 안겨서 참된 위로 받겠네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당하는 그런 고난이 여러분의 미숙함이라고 하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고, 그 고난 자체가 정말 복음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 주시는 영광, 위로와는 비교할 수 없으니까 더 깊이, 더 넓이 누구를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그 속에서 기도에 대한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주어진 힘을 가지고 복음 없었더라고 하면 당해야 될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를 통해서 그런 자를 살리라고 나를 이런 일에 처하게 하셨구나 라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전도의 사명 회복되는 축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도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요, 사실 제가 설교 제목을요, 하나님의 어린 이래 할라 했어요. 좀 이상하게 들릴까 싶어서 내가 절제한 거예요. 그냥 본문 제목 그대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주님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 자체는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가. 우리 온 인류를 대속하실 만큼 피해 가치는 크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지면 이게 보통 이거 하나님의 아픔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일만이 인류의 모든 사랑의 증거가 확정되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시면 됐다니까. 우리 아들 둘 살아있잖아요. 오늘 주원이 이제 다 가방 3개 들고 이제 아침에 차 타고 나는 교회로 올라오게 됐다니까. 아들 둘 다 지금 군대 가버렸잖아. 죽으러 간 것도 아니라니까요. 마실 갔다 오는 거예요. 놀다 오느라. 내가 하는 길에 평강이 하나님 너를 지키실 것이니까 마실 갔다 오고 놀러 갔다 오느라 기도해주고. 살아있다니까요. 그래도 육신의 혈육이 좀 떨어지면도 마음이 좀 짠하잖아요.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공개 체험을 시킨다니까요. 이게 본문이.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완전 결론을 가지고 올인하는 장면이라니까. 이것만이 다니까. 그 그리스도도 뭐 하셨다? 고난을 받으셨다는 걸 기억하란 말이에요. 내가 무슨 고난인가요, 여러분이? 여러분 당하는 것이 뭔 고난인가요? 경상도 말로 호보 이런 말 쓰잖아요. 아이, 호보 그거 갖고 오라나 이러잖아요.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것만 지금 집착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그것도 나를 위해서 죄 없으시고 거짓도 넣으신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오늘 21절의 말씀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는 고난을 받으셨냐? 그리스도로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뭘 받으셨다? 고난을 받으셨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리 하셨다. 너희를 위하여.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신지 알 수 있겠죠. 너희를 위하여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많은 희생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 새끼 내 자녀니까.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는지. 그것도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얼마만큼 우리를. 스바냐 3장 17절에 얼마나 사랑하느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기쁨을. 방금 보니까 박 장로님 딱 손녀 이리 딱 안고요. 해병대 자세로 딱 찬송 보러 서서. 내 손녀가 아니면 그래 할 수 있겠나요? 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기쁨을. 하나님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네. 아비가 자녀를 보는 눈하고 할아버지가 손자를 보는 눈하고 같다 생각합니까? 그건 천지 차이라 하잖아요. 자식 키울 때는 바빠 잘 모르지만 손자, 손녀면 눈동자가 오직 그리스도 눈 아니에요. 그 이상 가는 눈으로 손자, 손녀를 바라보잖아요. 오직 전도 그 이상으로 집중 캠퍼가 되잖아요. 누구를 향해서 손자, 손녀를 바라는 그 눈빛은. 우리 주님의 눈빛이 뭐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 감출 수 없는 그 기쁨. 우리를 사랑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네요. 그는 사랑받는 나라는 거예요. 굉장한 특권, 굉장한 특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왜 찔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 원죄 문제, 이 자범죄 문제는요, 예수 피 공로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에베소장 1절 기억하죠? 흠물과 죄로 그거요. 이사야 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피가 그 고난이 그 언약이 우리를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이 뭐냐? 살리는 운동이란 말이에요. 무엇으로? 예수 피공로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을 주어서 살리는 거. 그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공중부지 잡은 자 악한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피가 사탄의 왕국을요 완전히 꺾으신 왕이신 왕의 역사가 피의 역사나 피의 역사. 왜 이랬을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도록.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이 얼마나 귀한가, 생명 살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걸 하나님 주님께서 본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역할 모델, 신앙의 모델, 롤 모델이 뭐냐? 오직 예수.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한없는 그 은혜, 한없는 사랑, 한없는 기쁨이 주님 때문에 주어졌구나. 그럴 때 근심 걱정들은 다 달아나 버려요. 그 예수님은 죄를 범하셨냐? 범하지 않으셨다. 그 예수님은 그 입에 거짓이 있으시냐? 거짓도 없으시다. 심지어 욕을 받지만 욕을 하지 않으시고. 참 표현이 보세요. 표현이 23절 하반절 보면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협하지. 권세 사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경찰서장이다. 딱 할 수 있잖아. 우리 삼촌이 청와대 아무개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인데. 위협이 안 하겠어요? 하늘에 12영을 불러가지고 내가 저들을 못 면하겠느냐? 베드로야, 칼을 집에 꽂아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위협할 수도 있는데 위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무지 속에 되어진 거니까. 심지어 공교체형 받으시면서도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사도행 2장 12장 23절 보면 복음을 바로 가로막는 그 헤롯을 하나님 역사해 버리니까 충이 먹어 죽으니라. 벌레 한 마리라도 하나님 조용히 끝낼 수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 다음날 아수르산 18만 5천 명이요 성장이 된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씩씩거리면요 혈압 오르고 혈관 터지고 가버려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한 권세로.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다 받으셨다. 이 일에 제가 메시지를 다 쓰고요 다 기록하고 나서 오늘 새벽에도 와서 이 메시지 오면 저는 주기를 보잖아요. 산업선교 메시지 나는 토요일 다 들었으니까. 다시 또 이렇게 이제 산업선교 메시지 듣지만 내 생각은 어디 다 있겠어요? 주일 강단에 있잖아요. 그럼 주일 이 메시지 쭉 묵상하는데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으셨다. 유구무원이구나. 뭐 그래 할 말이 있어요. 왜 내 고난, 내 힘든만 생각해요?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할 말이겠나요? 유구무원이다. 욥기 23장 10절 보게 되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가까이 읽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옛날 성경은 정금, 요즘 개역 개정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 나를 지금 연단하는 시간이다. 환난은 연단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잖아요. 정말 사는 소망이 주께 있는 것이구나.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정말 나의 삶의 참된 가치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에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시간이에요. 깨닫는 시간. 욥이 그걸 알은 것이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거. 주님 아신다는 거. 그리고 정말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큰 대속의 사랑이 그리스도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맞고 그 사실을 믿으면 세 번째 뭐죠?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구나. 그게 뭐죠? 십자가의 승리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승리 이후에 주어진 게 뭐냐?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사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그냥 처박아 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전문성과 유일성과 서밋의 자리 세우는 것처럼 서밋 인생으로요. 정상 인생으로를 다 살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그렇게 다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냥 있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대학에 들어갔잖아요. 그냥 대학에 앉아있는데 그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하는 사업장에 지금 군무에 여러 흩어져 있잖아요. 그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 선민 인생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제 이 학군단 훈련을 마치고 이제 아이들이 인간식하고 가잖아요. 그때 이제 이 새로운 이제 학군 단장이 침식했단 말이에요. 알아보니까 이 침식했던 이 새로운 단장이 예수 믿는 집사람. 대위 때 자기가 예수 믿게 됐대. 그래서 지금 인간 받으러 간 아이들인데 마지막 훈시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우리 주은이가 눈에 띄었단 말이라. 알아보니까 또 믿는 아이고 주은이 목사님 아들이나 알게 되고. 그래 더 이제 가까이서 이래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그래 이야기하더래요. 나는 대위 때 예수를 믿었다. 대위 때 예수 믿고 너무 좋아하고 나는 새벽 기도를 가게 됐다. 6시 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5시 새벽 기도를 가게 돼. 4시 반 일어나서 먼저 자기는 쭉 순찰하는데 관계없이 순찰하는데 대대장이 이래가지고 중대장이 산박에 쏙 이래 돌면서 초소에 근무하는 아이들을 다 마지막 마치고 돌아온 아이들이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시간 새벽녘에 불침번을 써도요 10시에 빰빠라빰빰빰빰 하면 1시간은 근무 쓰는 사람은 좋거든. 왜냐 빨리 와서 11시 12시 자면 되니까. 그런데 새벽 2시, 3시, 특히 4시에 걸린 사람은 이건 뭐 와서 잘 수도 없고 시간은 그렇잖아. 그걸 다 하니까 그 시간을 갈 때 마치고 오는 아이를 보초병들에게 다 딴 말 안 하는데 다 안아줘. 자기는 그게 같아. 새벽 기도하기 전에 만나는 아이들은 다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냥 가서 다 껴안아줘서 한 2분, 3분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축복 기도하겠지. 다 안아준대. 그러고 자기는 새벽 기도 가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제대 저녁 신고를 하러 오잖아요. 저녁 신고를 하러 오는데 개인적으로 찾아왔더래요. 대대장님, 저를 아시겠습니까? 그래 인사하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대대장님께서 제가 초소에 근무하고 오는 그 새벽을 기억하십니까? 나를 안아준 거 기억하십니까? 그때 사실은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가진 줄 어려워가지고 초소 근무를 마치고 그날 내가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그 새벽인데 대대장님 저에게 안아주고 있는 시간에 저는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나를 안아주는 사람도 있구나. 그 마음에 내가 죽는 것을 포기하고 오늘 대대장님 때문에 이렇게 전역하게 됐습니다. 밖에 내가 퇴근하고 나가서 전역하고 나가서도 잊지 않고 내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자기는 그냥 한 게 없대. 잊어먹고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안아준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서도 한마디도 하더라니. 자기는 주일날 가면 대도장이 그냥 찬송인도 안 돼 기타 치면서. 그런데 옆에 이제 새로운 입영아이가 오기를 딱 금요일 늦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신고가 된잖아요. 토요일, 주일 지나 월요일 신고해야 되는데 딱 부대에 들어오는 순간에 깝깝해지더라네요. 이래가지고요. 주일날 마침 예배 시간에 예배 가서 앞에서 누가 기다리고 하는데 물었대. 고차반 저분은 누구십니까? 야, 인마 우리 교회 우리 부대의 대장님이시잖아. 그거 알은 거예요, 이제가. 일어나고 상황이 어려워지니까요. 그날 월요일 오기 전에 화장실 와서 손 끊으려고. 또 하필이 왜 그 또 화장실에 또 도로코 맨두개 또 있었겠나. 그래서 꺼버린 거예요. 꺾고 피가 나 죽는데 이래 죽기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무서운 생각이 들더래. 이래가 또 쫓아간 것이었냐. 대대장실에 들어간 거예요. 딱 문을 차고 들어갔다. 그래 도로상 아무도 없어. 순간적으로 무슨 사태가 벌어지고는 알아챈 거지. 그걸 알아보니까 그런 사태를. 그래 차조지종 물었대. 왜 그러면 다른 사람은 아니고 대대장실에 그렇게 들어올 생각했냐. 주일 지낸 일요일이지. 예배당 가서 대대장님이 앞에 찬송한다는 걸 모습 보고
저분이 대대장을 알게 되었는데 내가 죽는 순간에 대대장을 만나면 내 지금 이 시급한 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같아서 내가 그냥 염치부가 찾아왔다 이거지.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은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임마누엘 사실 자체는 군에서 내 맡은 역할을 조금 관심 갖고 예배하고 어려운 사람들 안아주고 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그 있는 처소에서 뭐냐, 우리를 생명 살리는 그런 선미수로, 단순히 노동하고 땀 흘리고 중노동하는 것 같은데 그곳에서도 선미수로, 화롯불이 막 500도 1000도 올라가는 거기서 일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복음 모르면 이보다 더 뜨거운 지옥불에 빠질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 속에 현장의 나라를 부르셨구나. 선밋의 자리로 하나님은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 지금 고난이 고난이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와 사실을 알면 24절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뭐에 달려셨다?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말게 하기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고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달리셔야만 돼요. 안 달리셔야 될 예수님이 달리시는 거예요.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다 나음을 얻어내라. 마가복음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려고 도리어 주의 몸을 주어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셨다. 3번 결혼한 여자 TV 주말 드라마 있잖아요. 저는 보지 않는데 신문에 보면 그분 기사가 떴어요. 이름이 배우 허진이라 74년도 TV에서 신인상 받은 사람이에요. 예전에 저는 이분 얼굴을 알죠. 올해 65. 이순재 씨, 박근영 씨, 박원순 씨 같은 라인에 놀았던 인물이 허진 씨. 너무 잘 나가는데 어느 날 역할이 자꾸만 떨어지더래. 심지어 몸빼 있고 애 없고 리아카 끄는 걸 맡기더라네. 이런 구질구질한 거 내가 맡아도 되겠냐. 적어도 대감마님 정도는 맡아야지. 던져버려. 이러니 자기를 부르는 드라마 맡은 일이 없으니까 자꾸 있는 집도 가산다 기울잖아요. 집도 팔고 다 팔고 나중에는 딱 수족에 돈 들은 게 700원 딱 700원. 자기 전재산 700원. 그때 자기에게 구세주가 되는 인물이 강부자 씨라네. 이래서 그 드라마에 추천되고 중요직을 맡았는데 안 되니까 식모로 이제 맡게 되는데 그게 이제 떠버린 거예요. 또 다른 프로그램도 맡게 되고. 무슨 얘기 하느냐. 왕년의 스타를 몸빼 있고 아 없고 리아카 끄는 그 역할, 그게 구질구질하더라. 주님의 지금 역할이 가능하다 생각해요. 십자가 지시고 찔리시고 고통당하는 게. 예수님은 이 일을 청산 안 하고 싶으신 거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 잔을 좀 나에게 물릴 수는 없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누굴 위해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길을 잃은 양처럼 살아왔지만 이제는 길 잃은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에게 나 돌아왔지 않느냐. 그 승리하셨던 그 기쁨, 그 권세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영적 보너스죠. 바울은 이 사실을 붙들고 뭐인 거죠? 나를 위해서는 이제 의의 밀관을 하나님 예배에 넣으셨다. 골로새장 15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해버리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골로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나실 그때에 나타날 것일 때에 너희들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완전한 보장입니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내가 고난스럽다. 사치라는 걸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올인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대속의 사랑에 결정체여 올인이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죽이시기까지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 이루신 그 사랑이요. 그 사랑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라면. 오직 복음, 전도, 기도 속에서 뭐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격려의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새로운 응답의 도진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그것만 자랑하고 그것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게 바울의 결정이요. 그의 고백이요. 그의 믿음의 결론입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내 개인 가정, 자녀 문제 때문에 고난스러운 고통분이 있으면 오늘 메시지에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으셨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피가 나를 승리하셨고 부활케 하셨고 나에게 주의 인생으로 삼게 하신 것이다. 이 땅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영원한 보좌의 축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것이다. 그 기쁨 속에 새로운 응답이 시작이 되고 감사함이 넘치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씀의 인생의 지미와 답을 주셔서 새로운 시작을 주신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맡겨진 모든 사명들, 삶들, 일들, 모든 물질들 그리스도 세계복음 앞에 멋있게 사용되고 영광 돌리다가 하나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건설들 다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